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저녁 설교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를 따르라. 오전 시간에는 마음을 잘 가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고, 오늘 이 저녁에는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부터 보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목적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에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다 그랬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항의하며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 죽으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의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25절을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야 돼. 그건 아주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조건과 대가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해를 잘 못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비슷한 요구를 누가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9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도 이와 같은 얘기를 또 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더니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요, 주님을 따르는데 먼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항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오전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은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가꾸고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망가진 상태에서 교회를 나오느냐, 그걸 보시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금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심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우선이야. 그때 주님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되면 나를 못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근데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 아세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야. 왜냐하면 여기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고, 많은 경우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신앙 고백하고 수요 예배, 주일날 뭐 금요 철야 정도, 이 정도 나오고 그 이상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거는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교회 청소도 할게.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것은 요구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굉장히 작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린 주님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아무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두 가지를 하고라는 거야. 그 두 가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해야만 나와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는데 이게 교회 다녔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지만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야. 아모스서 3장에 보면 뜻이 같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한쪽 사람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비전과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모든 계획과 뜻과 비전과 의지에 동의할 때만 동행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렸다는 거야. 자기 자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를 따라라, 나와 동행하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님이 초청하는 게 뭐냐? 나와 동행하자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거는 목사님들만, 특별한 사람만의 부름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공통적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는요, 잘못된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제 5번째 책,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운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제 제목으로 5번째 책을 쓰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아우트라인은 다 잡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걸 또 이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연인이 되는 게 뭔지를 몰라. 교회의 일꾼은 너무 많아. 일꾼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연인이야. 잘 봐요.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시대마다 일하시는 특징들이 있어요. 족장시대라는 게 있었죠. 이때는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족장시대가 있고
사사시대라는 게 있고 또 왕정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 일하는 시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는요 신부의 시대예요. 신부를 만드는 시대, 연인을 만들어내는 시대란 말이야. 지금 시대는 이 연인이 된다는 것이, 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어떤 신부를 데리러 와? 더러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신부를 데리러 오기 때문에 연인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5번째 책을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연인이 되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뭐 깊게 얘기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자아로, 나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육체적인 결정과 행동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 봐요. 우린 모든 결정과 행동과 선택을 내가 해. 근데 아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린 로봇가 아니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아를 그분께 드려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계속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항상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걸 자기가 해. 오늘 전도 목사님 나가라고 감동을 주셨다는데 나갈까 말까? 이거 누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나갈까 말까? 나가가지고 전도지 졸렸다가 탁 고밤은 쪽팔려서 어떡하지?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해야 되는데 싫어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항상 자기가 결정을 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 이런 게 드리라. 자,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싫은 게 많아. 항상 자기가 왕이니까 내가 좋아야 돼, 내가 편해야 돼, 내가 유익이 돼야만 예스지, 언제든 불편하면 노 하는 게 우리야. 이게 큰 문제.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라갈 수도 동행할 수도 없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미성숙해. 여러분 요번에 킹세이 컨퍼런스에서 밥서르기 목사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많이 줬잖아요. 이 아가서의 주제가 한마디로 뭐예요? 아가서가 한마디로 무슨 얘기라 그랬죠? 아는데 충청도라 대답을 안 하는 거지. 충청도는 말하는 게 싫어서. 아가서 주제가 뭐냐면 열정을 가진 신부, 그러나 미성숙한, 단점과 결함이 있고 미성숙한, 그렇지만 신랑을 향해 열정 가진 신부를 성숙하도록 성숙시켜가는 과정이 아가서라 그랬잖아. 기억은 나죠? 우린요 아직 미성숙해, 아직도 싫어요 그런단 말이지. 안 할래요. 항상 자기가 중심에 불편하면 안 해. 이 미성숙한 이 신부를 이제는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십자가를 요구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말씀하시면 할 때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 얘기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돼야만 진짜 그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네 할 때까지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제자들 뭐예요? 망설였어요? 아니에요. 다 자기 직업, 가족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물론 주님을 따라가면서 중간중간 늘 자아와 싸웠어.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 아니에요. 내하고 따라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당신을 먼저 챙겨야 되지 하면서 자아가 불쑥 지금 일어났단 말이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려했을 때 그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라 할 때 분명히 아브라함은 뇌하고 떠났어요.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미성숙하잖아. 이 미성숙한 아브라함, 그래서 중간중간 이스마엘을 낳는 자기 의지를 드러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지만 미성숙한 그 신부를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생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그게 아브라함에게 십자가잖아요. 네 했단 말이지.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정.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날마다 자기, 이 자아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결정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을 진짜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면 다 지옥 가느냐?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거듭났으면, 그리고 부족하지만 미성숙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제자는 안 돼. 제자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려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 이 십자가는 늘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십자가는 제일 우리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죽음. 기독교의 핵심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더 많이 잃어버리고 더 많이 부인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죽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잘 보세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냐면 자아를 위한 모든 삶, 자아가 즐길 수 있는, 육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육체가 질관을 못 박으라는 게, 아니 우리 건전한 오라, 뭐 TV를 보든지 운동하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자의 즐거움을 얘기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항상 무엇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영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육체의 만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 버려요. 자, 이 영과 육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영을 만족시키려면 육이 불편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사람은 영적으로 불편하고 병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육체는, 육체의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이 주는 것은 영의 즐거움이야.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자아를 위해 살려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기 욕망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비전, 자기 꿈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늘 만족해야 되고,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자기 뜻이 관철돼야 되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이 자기 이걸 못 박으라는 거야. 못 박는 과정은 어렵죠. 누가 그걸 원해? 육체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정말 나를 따르고 싶니?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니? 나와 온전한 동역자의 관계를 맺고 싶니? 정말 네가 내 안에서 놀라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싶니?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다?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져. 잘 봐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세요. 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관계도 잘 맺으면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다 뿐이지 실존하시는, 실제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가까이 하게 되면, 잘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야고보,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실제로 당신의 임재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신다 그랬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분명하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야. 실제로 주님의 인재를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자기를 바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우리 영에 부어줘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육체의 즐거움은요 관심이 없어요. 저 애들한테, 이래가 이거를 가지고 이게 보물이라는 거야. 이래야 그건 볼펜이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그 내려놔. 아니라는 거지. 쟤는 미련하게 어리니까 몰라요. 뭐가 보물인지 모르는 거야. 이거 붙잡고 있어요. 요걸 내려놓게 하려면 이래의 마음을 사로잡는 더 좋은 거, 인형을 딱 갖다 줘. 이래야. 그러면 더 좋은 걸 보면 이거를 내려놓지 말라고도 내려놔요. 잘 보세요. 우린 세상이 주는 육체의 즐거움을 원해. 돈맛도 원하고, 세상에 대한 쾌락도 원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따라간다 이게. 그런데 세상이 주는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게 되면 영혼이 죽어. 둘은 같이 갈 수가 없어. 물론 영혼이 잘 되고 올바르면 하나님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기도 하지만, 정신 차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육체의 즐거움이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육체가 주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감으로써 영혼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을 따라감으로 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깊이 교제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맛을 알게 돼.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한 가지 소원이 뭐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평생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래. 주의 궁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러 나가는 게 죽을 맛이야, 안 죽을 맛이야? 이거를 솔직히 말할 수 있도록 물어보려면 진혜영 집사한테 물어봐야 돼. 진혜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죽을 맛이야, 안 죽을 맛이야? 솔직하게. 죽을 맛이래. 만약에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죽을 맛에 즐거움에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거보다 더 멋진 즐거움이 없다. 아가서 보면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와요.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그래. 자, 이따 볼 거예요. 포도주보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네 사랑의 네 입맞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포도주보다 더 즐겁게 만든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그분이 주시는 그 포도주를 먹게 되면, 그분의 입맞춤을 경험하면요, 그 어떤 것 내 앞에 제시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맛을 못 느끼면 돈 맛을 느낄 수밖에 없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돈 버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게 잘못된 거 아닌데, 문제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있는 기쁨을 원하기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더 원하면서 우선순위가 뒤틀리는 게 문제지. 영과 육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통로가 달라. 오는 통로가, 영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면 육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데, 이것은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연인이 돼야 되냐면, 연인은요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임재의 맛을 경험하게 돼. 일꾼은 잘 못 경험해. 그래서 일꾼은 늘 피곤하고 지치는데, 연인 사이는요, 종소나 저 상미한테 물어보세요. 쟤네들이 서로 매일 만나도 지치는지. 안 지칩니다. 달고 다니지 않았던 귀걸 이따마는 걸 제가 지금 달고 다니, 무거울 텐데 저걸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왜? 너무 좋으니까 무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종수는 마냥 저렇게 웃잖아. 제가 제 MIT 4월 달부터 MIT 할 때는요, 내가 참 특이하다. 웃음을 못 봤어. 항상 뭐가 불만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제가 늘 저렇게 그냥 즐거워해. 왜 그럴까? 즐거움을 주는 맛을 옆에서 느끼는거든 지금. 느껴야 돼, 느껴야 돼.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운 거,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먼 곳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신으로 생각을 해. 존재는 믿어.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고 그렇게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나 주님 만나지, 여기서 주님과 연인 사이로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을 느끼며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이렇게 나오는 거라.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은 안 했어. 당신 좀 제정신이에요? 이 추워 죽겠는데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 서 있으면 어떡하느냐. 근데 안 미쳤어. 잘 봐요. 연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 복령아 나와라, 복령아 나와라. 나와 데이트하자고 주님이 부르시는데 주님이 눈에는 안 보여. 근데 주님이 느껴지는 거야.
제가 그랬죠. 밖에 나가 1시간만 서 있으면 요즘 등이 시렵다고. 그 돗발을 두꺼운 걸 입는데도 왜 그렇게, 당신 참 고집도 세대. 물론 고집이 세. 그런데 왜 그래도 나가냐? 연인을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돈 준다고 밖에 나가면 나가? 그 앞에 서 있으면 그분을 느끼는 걸 어떻게 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럼 저는 어떻게 화답하는지 아세요? 저도요, 주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더 느껴서 그 어떤 것도 제가 마음 두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완전히 주님의 임재에 중독돼 가지고 내 눈, 내 감정, 내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병자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서만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늘 모든 일에 그냥 죽어라고 고생하고, 이런 그리스도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돈맛보다 더 비교가 안 되는 포도주 맛이 있어요. 돈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맛을 모르면 세상에서 돈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삶은 필수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가 일어나고 준행사를 열 때마다 계속 거부를 해야 돼.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진정한 기독교의 삶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려면, 영광스러운 나를 만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칭찬했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한번 경험했어요. 이 아가서도 보면요, 신부한테, 신부야 나와 산으로 함께 가자, 일어나 가자. 자, 우리 2장 보세요.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거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제 일어나 가야 될,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밥스레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것처럼 신부는 안 가. 싫어요. 그래. 육체는 원하질 않아. 여러분, 가서 우리 전도하자, 우리 열방 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자. 육체는 불편하거든. 돈 투자해야지, 시간 투자해야지.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오늘 예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청년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가길 원한다 할 때, 여러분이 여태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도 예 갈게요 이렇게 했단 말.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게 참 우리 작은 거지만 여러분, 그 전도도요 잘 안 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안 간단 말이지. 근데 그것도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갈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내 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으로 가. 잘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봤는데 변화도 성장도 없는 사람들 혹시 봅니까? 많이 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누군가 전도를 받아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니까 참 본받을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 집사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10년 만에 그 집사님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나는 지금 그 집사님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저분은 제자리야. 10년 전이나 10년 후냐 제자리야.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도 성장이 없이 제자리여가지고 왜 변화가 저렇게 없지? 혹시 이런 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있지요? 있어. 대답 한번 받기 참 어렵네. 있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요, 막 변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는 게 보여요. 감사하게. 근데 한때는요, 늘 퀘션 마크야. 30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내 말에 설득이 안 됐다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나한테는 충격이고, 저 사람을 보면 10년 전에 만났을 때나 20년 전에 만났을 때는 도대체 변화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잘 봐요. 이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부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노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마음밭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함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잘 봐요. 지금 계속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음 단계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데 한 단계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높은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올라갈 때는 주님이 중간중간마다 십자가로 테스트를 해요. 참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건 미워서도 화나서도 아니라 우리에게 보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내하고 지고 갈 건지 싫어야 할 건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하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들고 가려고 애를 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십자가를 제시했을 때 어떤 십자가인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이든 너 힘들어요, 싫어요 하면 거기서 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거기서 맴돌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걸 싫어했을 때 광야에서 38년을 맴돌듯이, 그러니까 38년 동안 똑같은 데를 맴돈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신부야, 어여쁜 신부야, 나 함께 가자, 열방을 향해 가자 그랬더니 신부가 싫어요 그래. 처음에 물론 나중에는 내하지만 사실은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십자가를 요구할 때 정상은 내해야 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는 반대로 싫어요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도 성장도 없는 늘 똑같은 신앙 안에서 맴도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요, 죄에 대해서도 죽고요, 자기에 대해서도 죽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르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통과할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을 보면서 변화가 없는, 자,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얘기인지는 이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지만 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자녀를 보는데 10살 됐는데도 자녀가 주화만해, 주화가 아니라 누구지? 이래만해. 10년이 지났는데 생각하는 거나 뭐 신체적인 거나 이게
정상은 자라야 되는데 10년이 됐는데도, 이 땅에 태어난 지 10년이 됐는데도 이래만 해. 자, 이 모습을 보는 부모, 이 모습을 보는 주위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하나님이 성장해 가지 못하는, 항상 똑같은 곳에서 맴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신부를 보면 마음이 아프실까, 안 아프실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십자가를 앞에 딱 놓고요, 그게 이제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어떤 부분이 죽으라고 놓은 건데, 그 놓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대답하고 결정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네 하면 어려움도 있지만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때문에 싫어요 하면 30배, 6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없는, 똑같은 곳에서 계속 맴돌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밥소르기 목사님이요, 자기 간증한 것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자, 20대 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신학교에서 자기를 3살 어린아이 취급을 하더라는 거지. 기억나시죠? 3살 어린아이 취급을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22살인데 3살 취급을 해? 이런 신학교를 꼭 다녀야 되는가 하고 갈등하며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그때가 22살에 막 자만심이 깨어나고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지.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왔어요. 네가 3살짜리 취급을 당하더라도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겠니? 잘 들어봐 이 말. 사람들이 너를 22살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3살짜리 취급을 해도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겠니?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그랬어. 자, 이걸 우리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우린 관계 속에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그런 억울한 일 대우를 받지 못해도, 또 내가 너를 향해 등을 돌려도 너는 여전히 그걸 감수할 수 있겠니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질문 반드시 올 겁니다. 밥서르기 목사님 그때 울면서요, 네 했다는 거예요. 네 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러면서 자기를 제단에 올려놓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음 단계 자기를 이끌어 가셨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저에게도 있었어요. 이런 위기는요, 밥소르기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분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30여 년 가운데 저에게는 십자가의 선택의 길이 몇 번 주어졌어요. 나에게 대해 죽어야 될 순간이 저에게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랬죠. 저는 자존심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같이 고집 센 사람도 없을 거라고. 내가 누구야? 최씨야, 쌍꺼풀이야, 뽀드렁니야, 곱슬이고. 난 죽는 게 싫어. 죽는 게 얼마나 아픈데. 근데 내 생애에 상상도 못하던 나를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그런 계절이 나한테 오리라고는, 그런 겨울 계절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결국 뭐예요? 난 거기에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살고 싶지도 않았고 목회 잘하는 하는 것이 너무나 치가 떨렸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요, 뭘 요해? 이 십자가를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향해 등을 잠시 돌렸는데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네 할 수 있겠니? 저한테 분명히 질문을 했어요. 제가 싫어하고 도망갔더라면 난 끝났어 그걸로. 네. 힘들고 아프지만 네. 무엇을 요구하든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 저는 이렇게 고백할게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이해의 수준이 약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당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대우하든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아프고 힘들지만 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는 불평도 원망도 안 할게요. 항상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고 내가 고백할게요 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도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고, 이런 토라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주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주님을 따르려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떤 부분에 죽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실 거예요. 제단에 올려놓아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 네 해야만 다음 단계로 가지, 싫어야 하면 그걸 통과를 못하면 계속 거기서 맴돌 겁니다. 계속.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언젠가 제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의 의견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취미와 나의 의지에 대해서 철저히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죽었고, 친구의 시인과 꾸지람에 대해서도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자신과 나의 의견과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기에 골몰에 왔으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 골몰에 왔습니다. 그래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항상 원수는 자아예요. 자아.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린 지식으로는 듣지만 실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부를 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도 성장도 없고 항상 맴도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십자가를 요구하든 네 할 때,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자, 우리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이 뭐냐면 식욕,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탐식과 먹는 거는 다르죠. 먹는 것과 탐식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근데 먹는 거를 넘어서서, 잘 봐, 탐식 있는 사람 먹는 표정을 보면 안다? 표정을 보면 아, 쟤는 탐식가구나 딱 알게 돼. 이 탐식, 이것도 즐거움이거든요. 막 식욕, 탐욕, 권력, 성적인 지나친 잘못된 욕구, 편안함,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고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를 요구할 때 네라고 고백하게 되면, 네만 고백하면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느냐 보세요. 아가서 4장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주님이 고백하실 거예요. 아가서 4장 10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니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여기 보면 지금 신부를 향해 내 사랑이, 나를 향한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진하다는 거. 자, 신부가요, 우리가 십자가를 요구할 때 네라고 대답하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우리를 칭찬하시냐면, 이 세상이 나한테 주는 모든 피조물들이 내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너 하나가 내게 주는 즐거움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 잘 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주님이 요구할 때 네, 함께 지고 갈게요, 딱 이 말만 해도 주님이 뭐예요? 신부야,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너 하나가 내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더 크다는 거 아니? 이 어마어마한 칭찬이거든,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영적인 충만함, 세상에 주지 못하는 충만함을 맛보게 할 거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과 온전한 동역자가 되어 이제 부흥의 때에 하나님이 열방을 깨우는 이의 도구로 쓸 것이고, 이런 자가 이기는 자로 살아 마지막 주님 앞에 담대히 쓸 겁니다. 십자가를 가는 길 외에는 승리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은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하는 내 신부들아, 사랑하는 자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계속 우리에게 초청을 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네, 그래, 네, 싫어요가 아니라 네. 이렇게 노력만 하면, 제가 오늘요 우리 김은영 권사님의 사진 보니까 계시더라고. 야, 2019년도에 뭐가 달라지겠네. 어? 거기 보니까 막 우리 이용승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최길철 권사님, 막 집사님도 호떡 나눠주느라고 막. 근데요, 우리 이정희 자매님이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사진 찍은 거 우리 자매 보여준 걸 보면서 8장인가 보내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거에 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옵소서. 이 애기서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옵소서. 주님 앞에 내 한 이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반드시 축복하시옵소서. 그죠? 반드시 축복할 겁니다. 반드시 축복할 거예요. 정말이요. 하나님께는 내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니오라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우리 아니오 할 때는, 죄를 요구할 때는 정말 아니오 해야 되지만, 주님의 요구 앞에는 무조건 네. 몸뚱아리는 싫어. 근데 네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 영 안에 참 기쁨을 주세요.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네 하는 자에게만 주시오. 아니요 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의 기쁨은 경험할지 모르지만 영에 주는 기쁨은 못 경험합니다. 네.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 이제 앞으로 주님이 뭐를 요구하시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든 상관없이 내 할 수 있는,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